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화창한 날씨인데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지난 39장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 유혹을 거부함을 통하여서 옥에 투옥되는 사실, 그리고 그 투옥된 그 가운데에서도 그 간수장의 어떤 그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 39장에서는 보았고, 이제 40장에서는 요셉이 옥에서 만나는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였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한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40장의 주 내용입니다. 자, 요셉은 그 생애에 있어서 꿈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7장에 나오는 첫 번째의 꿈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 40장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이 꿈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은 옥에서 풀려나며 나중에 그 바로를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의 대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40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40장을 세분해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요셉이 바로를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부분으로 요셉이 바로의 두 관원장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5절에서 19절에는 두 관원장의 꿈과 그 두 관원장의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0에서 23절에는 두 관원장에 대한 요셉의 꿈 해석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큰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볼 것 같으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후라는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예,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투옥되어진 그 후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17세 때쯤 돼서 팔려왔다가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지금부터 한 만 2년 이후에 그때가 나이가 30세라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나이를 추정해 보면은 이때 요셉의 나이는 27세 정도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술 맡은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애굽 왕의 그 식탁에 애굽 왕의 그 바로에게 직접 술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직위는 단순히 술만 따르는 어떤 그런 직위가 아닙니다. 왕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의 곁에서 왕의 안색을 살피며 왕의 감정을 잘 체크하기도 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그 대화도 아주 세밀하게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왕의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던 아주 고급 관료였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관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술관원이 한 명 있죠. 성경에 나오는 왕으로부터 굉장한 신임을 받았던 술관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여러분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예,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바사의 왕 아닥삭스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 때 바벨론 다음에 바사죠. 이 바사 그때 아닥삭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에 누구였느냐면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아닥삭스다 왕으로부터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떡 굽는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바로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로의 음식에 혹여나 독극물이라든지 음식에 유해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 사람이 바로 떡 굽는 자였습니다. 자,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 술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를 하였다라고 나오가 있는데, 이 원어에 대한 직역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들의 주를 거역하고 애굽 왕을 거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의미가 두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두 사람의 범죄가 매우 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어떠한 죄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 사건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굳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에 따르면은 아마도 이들이 바로 왕에게 범죄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암살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술 또는 떡, 바로가 먹는 음식 이 가운데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이 바로를 독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라든지 세계 모든 역사에 보면은 그 왕권을 쥐기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암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암투 중에 한 사건이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볼 것 같은 3절에 보니까 이 술 관원장들 옥에 가두니 그곳이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그런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여기서 갇히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수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꽁꽁 묶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착고에, 여러분 착고 알죠? 그죠? 수갑같이 이렇게 줄 같은 거에 수갑같이 이렇게 차여지가 있는 거, 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옥에 들어갔었을 때의 이 초기에 이 요셉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제 이 두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는 구절에 나오죠. 그래서 수종들게 함의 이 의미는 함께 있도록 했다라는 의미예요. 무엇입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전직 관원장이었던 그들 곁에서 시중을 들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요셉이 착고에 붙들려서 이렇게 부자유스럽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 곁에서 이 두 관원장 그들 곁에서 그들을 시중 들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이 착고에서 풀어진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감옥 안에서입니다. 감옥 안에서 어느 정도 이제 행동에 어떤 그런 조금은 자유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셉이 그 안에서도 우리 지난 39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요셉이 이렇게 이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디발이 이 두 관원장에게 이 요셉을 붙여서 이렇게 시중들게 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평소에 이 보디발이 이 두 관원장을 잘 알고 있었든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수비대장이었으니까 이 사람도 고급
관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또는 이 보디발이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군가가 곧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아마 뒤에 나오게 되면은 바로의 어떤 그런 생일 때 누군가를 특사로 풀어줄 때 아마 이들도 그들 중에 누군가가 특사로 풀려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이래 되어 있으니까는 딱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잠시 한 며칠 지났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 내에서 많은 날들이다 라고 나가 있습니다. 그 수일이라서 며칠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 많은 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법 오랜 시간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그런 존재가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지금 보았습니다. 이 1절과 4절의 단락에서 요셉이 여태까지 노예로 팔려고, 형들로부터 꿈을 먼저 꾸고, 그리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오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지만은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또 그 유혹을 거부를 하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죄수로서의 아주 험한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됐던 이유를 우리는 이 두 간원장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이 옥중의 두 간원장을 통하여서 나중에요 바로에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요셉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요셉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겠죠, 그렇죠?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하여 우상이 많았던 어떤 그런 가나안,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곳에 굉장히 우상이 많았고, 유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상과 그 이방의 어떤 그런 문화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타락하고 죄를 짓는 어떤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세우시지 않고 그곳에서 일단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들을 뽑아냅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이 애굽을 하시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도 물론 우상들은 있지만은 우상들도 많습니다. 애굽도.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센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우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이들을 뽑아내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전에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들의 미움, 형들의 미움,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또 죄수로 투옥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기까지 이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도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요셉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과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도 요셉처럼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절에서 19절에는 이제는 이 두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나옵니다.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 그것도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그 꿈은 단순히 어떤 우연한 어떤 그런 심리적인 현상, 우리가 어떤 굉장히 쫓기고 이러면은 막 도망가는 어떤 꿈 꾸고 이런 거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꿈이 단순히 이들이 꾼 꿈이 단순히 우연히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꿈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는 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의 꿈속에는 그들의 운명과 관련된 각각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계시, 이 특별계시는 무엇입니까? 꿈이 아닙니다. 이 특별계시는 우리의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계시, 즉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두 관원장의 꿈은 요셉과 그리고 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이 꿈을 사용하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구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이 요셉이 아주 그 감옥 안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여전히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착고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관원장은요 다른 죄수들과는 독립된 공간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까 이제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빛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에게 이 감옥 생활은 특별한 변화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루의 삶이 늘 똑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루한 어떤 그런 그 생활들 중에도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염려와 걱정을 알아챌 수 있는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예민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의 고통의 그 시간에만 매몰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세밀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넉넉함이 이 요셉에게는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황폐한 시간을 보내는 그 가운데에서 이 요셉은 이런 넉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어디에 있었으나 자유로운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의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이 요셉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어떤 그런 친밀함의 관계를 맺고 삶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넉넉한 어떤 성품, 그런 인격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이 요셉과 같은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볼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넉넉한 성품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서로 소통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넉넉한 성품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유모된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이제 그 간원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이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들의 꿈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할 자가 없도다가 아니라 우선 여러분 이 애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점성술사들 그리고 많은 술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점성술사 그리고 여러 어떤 그런 술사들 가운데에서는요 사람들의 꿈을 해석하는 해몽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옥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꿈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술사들이 이 안에 없어서 답답하다. 자신들이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는데 이것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넋두리를 이 요셉이 듣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해석도 하나님에게 계시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자신 있게 자신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랍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기가 해석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해석을 통역해 주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자, 요셉은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꿈의 해석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 요셉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셨고 지금 어려운 이런 고난의 시간을 받는 이 감옥 안에서도 고난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은 하나님께 자신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간원장들의 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는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3일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3일의 시간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 술 관원장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결실의 과정 전체가 그 꿈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한순간에 어떤 결실의 과정 자체가 전체가 이렇게 제시되어진 것은요. 앞으로의 일들이 앞으로 이 술 관원장에게 일어난 일들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급진적으로 한꺼번에 빨리 다르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급진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요.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잃었던 지기를 이제 회복하여서 예전처럼 바로를 섬기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당신의 머리를 들고자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 가운데서 그 해석이 뭐냐?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 실추된 명예와 어떤 그런 지위가 모두 회복하게 될 거라는 그 시대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들게 된다 이러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찾게 되고 회복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제 머리를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 꿈을 해석을 다 해주자. 굉장히 기뻤겠죠. 술 관원장이 우리 나타나가 있지는 않지만 요셉에게 그 꿈 해석에 대해서 아주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때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제 석방되어져서 나가게 되면은 내가 이 꿈 해석해 준 거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라고
라고 이렇게 술 가는 장에게 요셉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도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인간적인 면모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 꿈 해석을 해주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석방의 기회, 이제 곧 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석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요셉을 석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는 되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지금은 아닌데 아마 이때 당시에 이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지금 곧 이렇게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이 일이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이것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낼 거라는, 석방시킬 것이라는 어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생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억울한 일을 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두 관원장들을 만나고 꿈도 해석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바로를 통해서 석방될 것이라고 해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술 가는 장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이 방금 읽었던 14절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 그리고 알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종종 일어나느냐면은,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 어떤 그런 현상, 이것만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주 성급하게 해석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우리의 기준으로 너무 쉽게 아주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현상을 보면서 내 기준으로 자꾸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해석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죄에 오염된 우리와는 다르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처럼 단순하지가 않으십니다. 아주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를 때가 많이, 물론 일치될 때도 있겠죠. 근데 이는 다를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생각과는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따라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종종 다를 때도 있지만은, 아주 다를 때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고 할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크로스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있어서는 단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과 현상만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도 하시고 방금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사용해서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아니라 크로스 체크를 이런 서너 가지 또는 네다섯 가지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또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또 설교 시간에 한번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요. 떡 같은 가늠장의 꿈과 요셉의 이제 꿈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보니까 16절에 아까 술 가늠장 했고 이제 떡 같은 가늠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술 맡은 가늠장은 새 가지였죠. 포도나무의 새 가지가 3일을 상징했는데 여기서는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라는 안쓸 때 이 새 강주리가 3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라고 할 때 우리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짐을 옮길 때 여자들이 머리에 뭔가를 이고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물건을 올리고 이렇게 이동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 애굽에서는요 남자들이 짐을 머리에 일고 여자들이 그 짐을 어깨에 메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술 맡은 가늠장이 남자, 뭐 당연히 남자였겠죠, 그렇죠? 남자였다는 거.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바로를 위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그것을 먹더라. 그 가늠장의 꿈에 새 강주를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새들이 먹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죠?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를 위하여 만든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새들에게 내어주는 것은 신하로서는 아주 큰 실수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내용은 새들이 왕이 먹어야 할 음식을 새들이 먹게 되는 것은 바로 떡 굽는 가늠장의 그 죽음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9절에 보니까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 13절에도 당신의 머리를 들고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의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까 그 사람의 명예와 어떤 그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표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머리에 들고는 바로 그때 그 표현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머리 들고는 머리를 끊어내어서 몸에서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칼로 머리를 베는 참수형에 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수당한 죄인의 그 시체를 장사시켜 주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서 새들에게 뜯기게 하는 벌은 아주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이 떡 맡은 가늠장이 이 극악한 죄인으로 판별되어지고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까 독살에 대한 시도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떡 맡은 가늠장이 바로를 암살하려고 하였던 뭐 그 뒤에는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배경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에 대한 주범으로 판결이 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제 이 20절과 23절에는 요셉이 해석해졌던 꿈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 나왔던 아까 3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 3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 바로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은요,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개인의 생활을 다 멈추고 백성 전체가 이 바로의 생일잔치에 참여하는 축제의 날이었는데 이 날에는 죄인들 중에서 특별히 사면해주는 특별 사면이
있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아주 중한 죄인들을 참수하는 사형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이 바로의 생일날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자, 요셉의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전직이 회복되어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여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신을 죽이거나 참수하고 나서 이렇게 나무에 매단 것은요, 이 신의 저주를 이제 참수를 당하고 죄를 통하여서 참수를 당했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의 저주를 받은 자의 어떤 그런 부정한 피와 몸이 이 신성한 땅을 더럽히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았다라고 문헌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술 관원장이 풀려났지 않습니까? 풀려날 때 요셉이 아까 뭘 부탁했습니까? 이 요셉 자신을 좀 기억해 달라. 자신의 억울한 사실을 바로에게 고해서 자신을 이 감옥에서 좀 끄집어내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참 이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을 이루고 지위가 회복되었던 이 술관은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을 때 요셉에게 아주 고맙다, 내가 꼭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관은 요셉은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지만 이 술 관원장에게는 한낱 이방인이고 죄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요셉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이라는 그 사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인간들의 아주 이기적이고 얍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이런 배은망덕한 술 관원장의 모습이 꼭 술 관원장만의 모습일까요?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래 크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술관원장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희생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그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너무도 쉽게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잊지 않으신 분이 있으셨죠? 이 요셉을 결코 잊지 않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이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이 요셉에 대하여서 잊어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라면은 바로 지금 그 사건을 통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바로 석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이 요셉을 석방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요셉에게 좀 더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발을 뭐 해야 됩니까? 맞춰가야 됩니다. 속도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근데 자꾸 우리는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달려가갖고 일을 그르칠 때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분명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발걸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오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아주 급하게 일을 행하실 때도 있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주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느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 인내하고 기다림의 어떤 그런 성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내와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뭔가 빨리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빨리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아주 답답하고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기다림, 그런데 그냥 무작정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 답답해하고 인내와 기다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오도록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아주 허망하다라는 것을 이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분명히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인데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코 우리가 믿을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임을 이 요셉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바로 석방을 시켜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데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40장을 통하여서 이 요셉이 관원장들을 위하여서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안에 이 고난에 반드시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때문에 아주 답답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쓰러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깨닫듯이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요셉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몰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외부에 나가셔서 고운 같은 데 가셔서 잠잠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